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몇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종교적인 세상과 온 지구상에 임하는 환경, 그 상태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사람을 속이는, 특히 믿는 이들을 속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5절 말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 안에서 와서 내가 그리스도이다 말하며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와서 말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서 사람에게 속한 어떤 가르침과 사람에게 속한 일, 종교적인 것들을 믿는 이들에게 가르치며 본인이 그리스도다, 본인이 메시아이고 구원자이고 이것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 그분 자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와 실제 성령의 교통 안으로 사람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인 자기 자신 안으로 이끈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취하도록 사역해야 되는 사람들을 자기에게 이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을 따르게 하는 이러한 가르침에 우리는 주의하고 끼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 안에 와서 내가 그리스도이다 말하면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보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야만 하지만 그러나 끝은 아직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전쟁이란 소문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근심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지나가야 하지만 끝은 아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왜냐하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을 또 우리의 이런 세계 정세를 이렇게 살펴볼 때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니, 이러한 이 충돌이 이 세계 정세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양한 곳에서 지금 일어나는 이런 기후, 온 지구상의 이런 기후의 이런 이상 기온 증상들, 또 재난들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의 어떤 홍수들, 대홍수들, 또 일본에서의 그런 화산 폭발들, 지진들, 또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한 온 지구상에 이렇게 퍼지는 이런 전염병, 성경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신하여 끼어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그분의 이러한 제자들 또 증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또 기록으로 남겨주신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실제 성령을 통하여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고, 정말 이 지구상에 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이런 환난, 또 슬픔이 이제는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이 모든 것들이 슬픔의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본격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된다면 얼마나 큰 재앙이 온 지구상에 임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교회가 종교화될 때 거짓 선지자들, 불법들이 많아질 것이고 많은 사람이 쉽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참된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견디어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 그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네,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그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단체들, 많은 이런 교회들, 많은 자유적인 이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하여, 또 예수님에 대하여, 또 성령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속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이런 제자들을 통하여 기록으로 남겨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매일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께 우리 시간과 우리의 몸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분의 뜻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어두움에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어둠이 빛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빛이 임해야 합니다. 사람의 이런 영 안에 빛이 임한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그리고 생명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그 말씀을 체험하는 데 이르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는 말들에 의하여 속지 않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안전장치입니다. 우리 이 안전장치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둠이 깊을 때 우리는 불을 밝혀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는 그들이 등불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름 그릇에 기름을 가득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진리의 이런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므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실제에 이런 불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말과 행위로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성령을 통하여 각 사람 안에 계시되어질 때 그곳에 빛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어둠은 빛으로 바뀌게 되고 모든 거짓된 것들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고 진리이신 실제이신 그분 자신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됩니다. 12절 말씀. 왜냐하면 불법이 만연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차갑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날에 그분 앞에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 믿는 이들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 안에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인지는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있는지,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지,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하고 있는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 관한 이 하락하고 타락한 교회의 상태를 말하며 마지막 부분에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 아니다고 하는, 주님의 뜻이 아니다고 하는, 이거는 나의 말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보낸,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거듭날 때 너희 영과 마음 안에 넣어준 성령의 이런 음성을 따라 살고 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과 마음에 속삭이는 그 세미한 음성을, 그 세미한 이런 기름 바르심을 따라서 살고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불법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그것 때문에 그 믿음이 약해지고 주님 그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이런 육체와 또 자기 이런 타고난 옛사람의 천연적인 이러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다만 경건의 모양, 종교적인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이 없는 그런 껍데기만 있는 그런 종교인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실제 성령의 이런 기름 바르심 안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13절의 말씀한 대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견디려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힘과 능력은 타고난 내 자신의 육체의 힘과 나의 방법과 나의 지식과 나의 행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성령의 끊임없는 이런 기름 바르심, 빛 비춰주심, 불태우심, 충만케 하심, 그분의 이런 말씀해 주심, 위로하심, 격려하심, 그분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끝까지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실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도우심으로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 구원을 받는 주님의 사람들로서 주님 앞에 섭시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